하나님의 말씀인 이 신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또 요한계시록과 같은 말씀은 앞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께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일컬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께 대해 예언한 말씀을 많이 읽어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가, 선지자 이사야가 가장 많이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동정녀 탄생을 할 것을 예언을 하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비롯해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 그분이 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또 어디를 중심으로 사역을 계속해 가실 것인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분이 이루실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선지자 이사야가 가장 많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기초돌이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예언을 하시고 계십니다. 16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는데 이 본문을 함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16절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전체의 핵심 구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뒤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이 구절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먼저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은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여기서 말하는 이 기초돌, 시온에 둔 하나님이 세우는 이 기초돌은 무엇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냐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컬어서 기초돌이라, 그렇게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장차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비유적으로 표현할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외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 또 혹은 기초돌, 머릿돌, 이런 표현을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 2장을 읽어보면 2장 34절에서 35절에 또 왕이 보신저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뜨인 돌이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35절에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계속되는 44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다니엘 2장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이다. 바로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가 경고히 영원히 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또 그 외에도 시편 118편 22절을 보면은 건축자가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어지고, 시편 기자가 예언한 이 말씀에서도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걸어서 머릿돌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기초돌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 자신이 이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44절 마태 21장 44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공간복음, 다시 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이 3복음서에 모두가 다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과 누가복음 20장 17절에서 18절에도 조금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이 본문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4장을 읽어보면은 11절 이후에서 사도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의 예언과 같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그와 같은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시온에 세운 귀하고 견고한 이 기초돌, 바로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담대히 전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에서도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에 기록되어서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므로 선지자 이사야가 여기서 말씀하는 시온에 두어서 기초를 삼고 또 기초돌이 되게 하신 이분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적으로 표현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시온에 둔 기초돌, 바로 이 돌은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말씀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시온에 세운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을 뭐 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16절 하반절을 읽어보니까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따라합시다.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기초돌을 믿는 자가 다급하게 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 기초돌을 믿는다고 하는 이 말은 구약시대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믿는 것을 일컬어서 기초돌을 믿는 것이다. 이것을 믿는 자는 그것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5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어렵다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아브라함이 이 땅에 장차 오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담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여기서 말하는 이 기초돌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기초돌로 오신 이분을 믿을 때에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느냐? 조금 전에 읽은 본문 16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당황하게 되어지지 아니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를 받게 되어진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시작. 성경에 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7절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사야 28장 16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퉁이돌, 시온에 세운 기초돌을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7절, 8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바위가 되어서, 거치는 바위가 되어서 그 바위에 부딪히면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고, 그 바위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되어 부서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이지만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걸리는 바위가 되어서, 반석이 되어서 깨어져 부서지고 말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가 시온에 세운 이 기초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참 보배가 되는 줄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참 보배가 되어진다는 말씀이, 왜? 그분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우리의 영생이 있음을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서만이 아버지께로 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이후에 그와 같이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감사가 있고 예수 안에 즐거움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안에 부귀가 있고 장수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어요. 잠언 8장을 읽어보면은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그러하니 나를 넣는 것은 천원을 넣는 것보다 나으며 나를 사랑하는 자들로 그들의 곳간에 재물도 채우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 모든 좋은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석이시고 기초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모두의 보배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건강이 있고 지혜도 있고 치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사랑도 있고 화평도 있고 인내도 용서함도 거기에 있게 되어 있어요. 그분 안에서 여러분 모두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초돌로 두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의 참 보배가 되어진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온에 세운 기초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마태복음 11장을 읽어보면은 6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고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13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또 너희가 마가복음 13장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따라합시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일시적으로 예수를 믿고 일시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얻겠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조급한 면이 너무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오늘 예수 믿고 내일부터 이제 만사 형통의 길로 갈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가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면은 그만 낙심하고 뒤돌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13절 이런 말씀에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게 되어 있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 믿고 내일 당장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고난을 통해서 연단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고 가면은 영혼도 분명히 구원받게 되어 있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도 그분 안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 지켜가고 교회 안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입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약속했으면 지켜주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안에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단 사상을 주장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이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앞으로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은 이 땅에 무슨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장 강조하고 또 강조한 말씀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단 사상을 주의하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 다음에 24장 11절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 다음에 24장 23절로 24절에도 보면은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뭐하지 말라? 믿지 말라.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이단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불도 떨어뜨려요. 병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기하게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자극이 올 수도 있어요. 일시적인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새로운 진리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그 말이. 왜? 기사와 표적도 행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능력도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 안에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이 첫째는 신천지예요. 지금 신천지가 이 한국 교회를 정말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구원받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가운데서도 미혹을 받아서 지금 신천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만 명인 것입니다. 부산에만 하더라도 수만 명이 지금 그들을 쫓아가고 있어요. 내가 그동안 기성교회 안에서 쏟고 살았다. 정말 진리를 찾았다. 그렇게 미친 듯이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머지않은 장래에 그들이 후회하고 그들이 회개치 않으면 안 되는 그와 같은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을 결코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정인의 이
하나님의 교회도 안상홍 정인회도 아주 급부상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도 반드시 이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으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바로 세워진 교회인가, 이걸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기장에 있는 기성교회에 있는데 이 교회가 건물을 지어놓고 빚으로 인해서 교회가 다른 곳으로 넘어갔는데 안상홍 정인회가 이 교회 건물을 산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들으니까 얼쑥도 그 지역 전체를 안상홍 정인회가 샀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단 사상, 여러분 신옥주 목사 은혜로 선교회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이것은 합신척에서는 이단으로 정죄했고 우리 고신교단에서도 이번 9월 총회 때에 이 신옥주 이 사상, 이 목사가 주장하는 것이 잘못된 이단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교단 내에 다 알리기 위해서 상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이 땅에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는 이단 사상들이 끊임없이 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인터넷에 들어가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꼭 주의해야 합니다. 거기에 올라 있는 설교들이 전부 다 정상적이냐? 결코 아니에요. 저도 어제 저녁에 신성업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설교하는 것을 쭉 좀 들어보았어요. 근데 그분의 내용이 서울 순복음교회 세계에서도 가장 큰 교회죠. 조영기 목사님에게 대해서 비방하는 이런 글이었는데 처음에 제가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는가를 유의 있게 들었어요. 그 사람이, 그 여인이 잘못된 것은 성경 해석을 자기 뜻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해석이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여러분, 이 땅에 이와 같은 잘못되게 가르치는 그리스도 예수를 왜곡시키는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도 많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단 사상이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생겨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사단의 강력한 역사로 인함이에요. 사단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기 위해서 이단 사상을, 교만한 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마음에 심어주어서 이단 사상을 주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을 읽어보면 이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잘못되게 만들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고 결국은 마귀가 지옥 갈 때에 함께 끌고 가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이단 사상을 퍼뜨리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이단 사상에 빠진 자들만큼 더 불행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은 지옥 백성이 되되 배나 지옥 백성이 되는 자가 있다. 배나 지옥 백성이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생명도 재산도 가정도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들은 지금까지 내가 듣고 배워서 알고 또 믿고 있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들어서 알고 있고 내가 기성교회 안에서 내가 배웠고 내가 믿고 있는 그 진리가 비난일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해 아래 여러분 새거 찾아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미혹을 받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너무도 신기하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듣고 보고 배운 이 진리가 영원히 변치 않은 참 진리인 것을 믿어야 한단 말이에요. 다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런 진리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인도해가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갈증을 느끼는 것이죠. 해 아래 새로운 진리는 없습니다. 이단 사상은 비유들을 자기 뜻대로 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알고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겨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율법주의를 강조합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받는다. 행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들의 말에 미혹이 되어졌어요. 바울이 그들을 책망합니다. 갈라디아 3장 1절 2절을 읽어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의 눈앞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분명히 밝히 드러나고 있거늘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행함으로 받은 것이냐, 오직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그러시면서 단식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이단 사상에 미혹이 되어서 꼭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빠져요. 여러분 자신들을 날 주의해야 됩니다. 해 아래 색을 찾으면 안 돼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사단은 꼭 침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가면 갈수록 견고히 서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이사야 26장 3절 4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꼭 데리고 노력해야 돼요. 그 다음에 4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영원한 반석이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예언한 기초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의지하고 그 반석 위에 굳게 서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어야 합니다. 이단은 처음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교주가 바로 메시아고 성령이고 자기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면 다 안 넘어요. 쏘니까.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도 불신앙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읽은 14절로 15절,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의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15절,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소울과 맹약하였은저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그 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서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 백성의 지도자들인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들이,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듣고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오히려 선지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죄악에 더 깊이 빠져 방탕의 길로 가면서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을 맺었고 서울과 맹약을 하였다. 이 말은 비유적인 표현인데 애굽과 동맹한 나라이고 아수르와 동맹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난도 우리에게 닥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그것은 헛된 믿음이요 헛된 것이라 그렇게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구약시대의 남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만 가지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기초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 그리고 돈이나 나의 실력이나 또한 유력한 세상의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고서 나에게는 그 어떠한 어려움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불신앙하는 자들이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자들을 결코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불신앙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17절과 18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정의를 청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정.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서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는 분이에요. 악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17절의 마지막 부분에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고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이다. 이런 표현은 비유적인 말씀이지요. 남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반드시 징벌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8절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가 그들에게 밟힘을 받게 되어진다. 짓밟히게 된다는 거예요. 22절 말씀도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의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이 온 땅을 분명히 심판하신다.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신뢰치 아니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도리어 더 방종하고 자기의 뜻만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만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건 교만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모범된 사람이었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나의 피할 바이시며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그분은 나의 요새시요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분이 나를 내 원수에게서 건져주셨도다. 그런 고백을 한 것을 봅니다.
이 다윗의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